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시작의 책입니다. 천지 만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역사의 시작, 죄의 시작, 출생의 시작, 죽음의 시작, 가정의 시작, 심판의 시작, 구속사의 시작, 예배의 시작 등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유일한 단서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7년도 주일 낮 예배에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추신경과 같은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차례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학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과학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위대한 선언으로, 위대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선포대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천지 만물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만 배웠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의 허구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아침에 보았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뒤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오병이어로 남자 장전망 5,000명, 남녀노소 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남길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리고 보면 성경은 다 뻥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왜 못 살리겠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 2만 명을 왜 못 먹이겠어요? 그래서 신앙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베레시트는 역사의 시작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하나님의 시간, 영원 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어느 시점, 베레시트, 역사의 시작점을 알리는 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창조라는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에서 유를 있게 하는 것, 이걸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 하심으로 무에서 유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온 우주 만물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만들어질 구성 요소만 만들어진 상태가 1절의 상태입니다. 아직 질서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장식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성 요소만 만들어낸 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아직은 질서가 부여되지 않았기에 2절에 보면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1절의 상태는 아직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뭔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을 뿐이에요. 그 위에 이제 다음 단계로의 준비를 위하여 하나님의 신은, 뒤에 볼까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기본적인 구성 요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31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고입니다. 창조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하고 설계하신 그 부분을 두고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진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그 창조, 피조물, 그 만들어진 그 창조물의 목적에 따라 칭하십니다. 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 너의 포지션은 이거야.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칭하심에 그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그 목적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이 안정되게 질서정연하게 운행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그대로 되었고 그대로 된 것을 칭하셨고 목적을 부여하셨고 위치를 지정해 주셨고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운행되어지고 있기에 온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뭔가가 빵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메바로부터 원숭이로부터 우리들이 진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각각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은 그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와, 영광스럽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영광스러움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은 거 그 자체가 영광스러움이었어요. 빛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자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지금 전혀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온 우주 만물이 인간의 죄, 인간의 욕심으로 많이 망가졌잖아요. 많이 파괴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연을 조금만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와, 어찌 이렇게 아름다울까? 와,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원래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러니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세상 우리 하나님 다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한번 보면 첫째 날 뭘 만들었죠? 빛을 만들으셨습니다. 첫째 날 뭐 만들었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어요. 이 빛은 오늘 이 빛이 아닙니다. 태양도 아닙니다. 모든 빛의 근원입니다. 근원. 그리고 이튿날 뭘 만들었을까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을 만드시고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이 궁창, 이 공간 아래 물, 온통 물천지였어요. 바다였어요, 바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뭘 만들었느냐? 이 땅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물을 한 곳으로 모았어요. 이게 바다예요. 그리고 드러난 무틀 땅이라 칭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되던 날에 땅과 채소를 만들었어요. 4일째부터는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배경 작업이에요. 배경 작업. 그리고 4일째부터는 이 배경에 하나씩 장식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째 날 뭘 만들었었죠? 빛을 만들었어요. 4일째 그 빛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빛을, 해가, 달과 별이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이 지구를 비추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뭘 만들었었죠?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장식 작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다와 하늘에 물고기를 장식하고 하늘에는 새를 장식하고 말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너무 쉽게 지금 넘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그 많은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다에 물고기가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고 명령하시자 그 바다에 그 많은 어종이 짠 하고 생겼는지 쨍 하고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확 생겨나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막 여기 이곳저곳에서 뭔가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장식되어지는, 그래서 와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지금 창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만 꾸물거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이 5일째 하늘을, 빈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에 뭔가 좀 장식하면 좋겠다, 사람들 심심하지 않게.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 조류들 온갖 종류대로 내라 명령하실 때 온갖 종류의 새들이 짠하고 쨍하고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이제 6일째 뭘 만들게 됐냐면 3일째 땅과 채소를 만들었잖아요. 그 땅에 머물게 될, 그리고 그 채소를 누리게 될 짐승들, 들짐승을 만들고 가축,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만들고 이런 짐승들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소를 먹고 살게끔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 주인공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그 완벽한 우주 만물 가운데 딱 등장시키는 겁니다. 특별하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 완벽한 생명,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은 완벽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게 바로 아담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이 엄청난 세계잖아요. 온 우주 가운데 지구라는 행성은 지극히 작아요. 그런데 아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주 가운데 생명체가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온 우주, 해와 달과 그 수많은 별들, 그 모든 행성들,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지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구에 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그 지구의 중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왜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느냐? 이 지구촌에 왜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꿈꾸셨던 게 있어요. 계획하셨던 게 있어요. 내가 저 지구를 만들어서 지구를 멋지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 나를 닮은, 나와 똑같은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따라 닮은 내 생명, 내 DNA가 담겨있는 사람을 그곳에 두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왕노릇하며 살게 해야지. 그래서 나와 더불어 교제하며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게 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지구를 위해서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지구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서 영광스러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 타락하고 변질되고 파괴됐어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우주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완벽한, 그 아름다운 그곳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닮은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정말 왕노릇하면서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하루 24시간이 있게 하였고 밤낮이 있게 하였고 1년 365일이 있게 하였고 사계절이 있게 하였고 24절기가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때 창세기에 나타난 이때의 창조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칭하신 대로 각각의 역할을 모든 것들이 제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함으로 인하여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가 정확하게 공전하게 하심으로, 아멘, 1년 365일이 이러면서 이게 돌면서 지구 자체적으로 또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24시간 하루가 만들어지고, 이게 계속 정확하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차없이 돌면서 오늘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틀어져 버리면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된 것입니까? 어느 날 꽝 하면서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고 질서를 잡혔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만들고 각각의 포지션을 주고 역할을 주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한치의 오차 없이 하루 24시간이 1년 365일이 24절기가 이렇게 또 사계절이 이렇게 온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정확하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몸만 봐도 소우주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여성분들, 여러분들의 몸은요 우주의 모든 것들을 읽어내는 특별한 기능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는 주기를 보면 몸에서 한 달의 주기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예요. 온 우주와 함께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게 얼마나 정확하고 섬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은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너무 섬세하고 과학적이고 완벽하고 영광스럽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음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자연 세계를 정확하게 보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시편 19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의 능력과 아름다운 신성이, 위대한 신성이 만물 위에 다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내 생명, 내 DNA를 가지고 창조된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깨달으라. 너희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너희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왜 그런데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거기에 절하고 앉아있느냐? 왜 북어에다가 씨를 감아서 걸어놓고 거기서 복을 비느냐? 왜 나무 토막 잘라다가 조각해가지고 그걸 꽂아놓고 그게 이 지역을 지켜주는 수신이라고 믿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태양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만들어 놨을 뿐 태양에는 신이 없단다. 너희의 창조자는 나 여호와라. 온 우주 만물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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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는 완벽하고 영광스러움 그 자체였지요. 그 모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을 이렇게도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그 가운데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우리들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며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파괴되었습니다.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살면서 이 만물의 영장, 모든 만물의 왕노릇할 우리 인간들이 사단에게 굴복하고 그 사단에게 눈이 멀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돼지 머리에 절을 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고, 나무 토막 하나 꽂아놓고 이것이 나를 지키는 신이라고 바위 덩어리 앞에 가서 빌고 이런 어리석은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공이 말이에요. 이런 짐승반도 못한 짓을 하는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 그 꿈같은 하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다시금 행복하게 살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원래의 모습대로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는 거,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왕노릇하라 하셨다는 거.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버려버렸어요. 타락해버렸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인 사람이 타락하자 땅과 모든 것들이 같이 타락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이 깨지고 땅은 엉겁퀴를 내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원래 꿈꾸셨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모든 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야, 이 꿈을 꾸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완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모든 자연 만물이 균형이 깨지고 질서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인을 위하여 후손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다시 구원시킬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역사를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사라고 하고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 핵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소개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에 회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모든 게 깨졌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과정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받고 다시금 구원받은 자들에게 원래의 상태,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그 완벽한 세계에서 원래 계획대로, 원래 꿈꾸셨던 대로 우리 인생과 더불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동산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을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다시 고치시고 세워서 원래 영광스러움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세상에서 조금 못 배웠어도 괜찮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아도 괜찮아. 못생겼어도 괜찮아. 너는 내 작품이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안에 있으면 돼. 할렐루야. 우리는요, 언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되신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돌보실 책임이 있잖아요.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은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 하는데요, 하나님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나 힘들어 나 쉴 거야, 나 건들지 마, 이게 아닙니다. 안식일에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와, 너무너무 좋다,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아름답다, 와 하면서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막 기뻐하시는 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이 안식일 날 뭐 하는지 아세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하면서 모든 자연 만물과 더불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잘 살았지요, 예쁘지요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이게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그냥 번아웃 된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잔치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기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충전시키고 다시 한번 돌봐주시는 날,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 여러분 말이에요,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집 짓고 나서 다 정리정돈하고 나면 집들이라는 거를 해. 사람들을 불러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집 지었다? 우리 집 와봐, 우리 방도 몇 개고 부엌도 이렇게 만들었고 자재는 이렇게 했었어, 멋있지. 거기에 초청받아 간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와, 멋있다, 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잘 지었어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야. 거기 가지고 이거 자재 싸구려인데 요지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거든요. 사람도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나면 바라보면서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잔치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와, 너무 좋아, 내 사랑하는 모든 소유들 막 이렇게 이뻐하고 쓰다듬어 주고 하는 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이쁘다, 저는 하도 해줘가지고 이렇게 반질반질해졌어.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주일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잘 살려고 했는데 맨날 쥐어 터지다 왔습니다, 이런 고백 그만하시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내가 왕노릇하며 살다 왔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거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멋지게 살다가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 잘했지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귀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를 일컬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십니다. 아멘.